성 바오로딸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2층 방에서 수녀님이 만나본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어떤 2층 방인가요? 오늘 저는 강의 제목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2층 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방. 예루살렘에 가시면요, 성 바깥에 남서쪽으로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 산 정상에는 최후의 만찬과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이 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파스카 만찬을 나누신 큰 2층 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루카복음 사가가 바로 이 부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승이 맞다면 이 시온산에서 성찬내의 전례가 유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종례의 장소도 바로 이곳이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뒤에도 이 2층 방에 자주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비를 뽑아 유다 이스카리오 대신 사도 마티아를 선택한 곳도 바로 이 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사도들이 이 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요약해 보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120명에 이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 주간절로 나오는 절기입니다. 파스카 축제에서부터 한 주가 7번 지냄으로써 주간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간절을 역사적으로 풀이해주는 설명이 따로 없지만 신명기 16장 21절에만 이스라엘이 이집트 종이었음을 기억하는 명절이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제2성전기 이후부터 모세가 토라 곧 오경을 받아온 사건을 기념한다는 전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간절에 모세가 토라를 받은 것처럼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죠. 이때 사도들은 다양한 언어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구약의 예언자 요엘의 신탁이 여기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층 방은 현재 두 개로 나누어져서 최후의 만찬 경당 또는 성령 강림 성당으로 각각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기둥에는 펠리칸이라는 문양이 남아 있습니다. 기근이 들면 자신의 살과 피로 새끼를 먹인다는 이 펠리칸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 활동 내내 때가 오지 않았으니 때가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셨으나 마지막 파스카가 가까워 오면서 당신의 죽음이 다가오면서 때가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때는 표징 이야기나 그리고 유다인들의 축제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내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정됩니다. 이 때는 유다인들의 최대 축제인 파스카와 연결되지요. 그분은 아버지께 건너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떠나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에는 동시에 당신이 모은 제자들,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최상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곧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당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세 번째로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끝까지 가는 사랑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발 씻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이 발 씻음의 장면은 곧 순환 이야기의 전주곡과 같습니다. 발 씻음은 완성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곧 죽음에서 이르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은 발 씻음과 순환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늘 암시하던 그때란 당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의 때,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어로 텔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 텔로스는 목적, 완성, 충만을 뜻하고 신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비 속으로 들어감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의 완전한 신적 사랑의 신비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모두들 성경을 보고 계시죠? 그렇죠? 네. 요한복음 13장 4절을 이렇게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서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지만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보다 더 분명하게 선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품격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인들의 발 씻는 관습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발을 씻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위생적인 이유가 우선이었죠. 당시 유다인들은 샌들을 신고 이렇게 다녔는데 도로는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워낙 먼지가 많은 곳이 있는 데다가 그곳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면 맑은 날에는 발에 먼지가 이렇게 하얗게 뒤덮이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진흙으로 뒤덮게 됩니다. 나아가 사람이나 짐승의 오물을 처리하는 하수도 시설이 오늘날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거리에는 온갖 배설물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생적인 이유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는 것이 꼭 필요했다. 이거죠. 특별히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에 이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은 필수적인 환대에 해당되었습니다. 만약 손님이 더러운 발을 한 채로 식탁에 앉는다, 예의가 아니었어요. 먼지나 오물로 뒤덮인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은 철저히 하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것도 비천한 일만을 도맡아 하는 하인들의 몫이었죠. 만일 가난해서 집에 하인이 없다 이런 경우에 손님을 맞이한다면 손님이 직접 자기 발을 씻도록 주인이 어떻게 해요? 대야에 물을 담아서 수건과 함께 제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천한 일이라서 당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노예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을 씻겨준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이다? 노예이다. 이거하고 같은 거죠.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당시 명예를 중요시했던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셨죠. 그분은 신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간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되었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행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파견되신 이유와 아주 밀접한 그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파견되신 이유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준 행위는 곧 당신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상징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두 개의 대화가 나옵니다. 잘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게 하나는 어떤 대화인가 하면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게 사형 은도를 내린 로마 총독 빌라도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구속적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는 대화요, 봉사의 가르침을 주는 그 대화입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대화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비겁함의 대화, 그리고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하는 범죄의 대화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으려고 이렇게 하자 발을 어떻게 해요? 웅크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주님, 당신이 제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베드로에게 봉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완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13절 8절에 한번 봐봐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부정을 가리키는 단어를 두 개나 쓰면서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난다고 해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이죠. 이것은 참된 겸손의 행위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스승과 제자 사이가 그랬듯이 기원 후 1세기에 팔레스티나인 땅에서도 제자는 스승보다 앞서 걷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승의 뒤를 따라갈 때 스승의 뭐를 밟지 않는다? 그림자를 밟지 않았습니다. 만일 실수라도 스승의 그림자를 밟게 된다면 그것은 스승을 모욕하는 그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스승 예수님이 제자인 자기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일이 너무나도 어떤 일이었다고요?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종이 그 일을 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 베드로는 예수님 머리 앞에 자기 발을 이렇게 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에 발을 올린다는 것은 그 발로 상대의 머리를 때리는 행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사회적 관습을 고려할 때 베드로의 사양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그건 바로 겸손의 미덕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태도를 겸손한 태도로 보지 않았어요. 겸손으로 보았다면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꾸짖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긴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 목에다가 조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까요? 이 몫은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신 땅의 이걸 가리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상속받는 것과 관련해 사용됩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요한묵시록 20장에 보면 첫 번째 부활로 이 몫을 갖는 이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에서 여기에 내가가 있어요. 내가 동그라미 한번 해봅니다. 내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베드로는 구원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구원의 상속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베드로가 함께 있고 주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그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베드로가 받게 될 그 몫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흠뻑 누리면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발 씻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받게 될 몫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삶. 이 상속의 몫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제거할 수 없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씻김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실 수 없다면 베드로의 죄는 씻김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곧 예수님과 같은 몫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과 우리 자신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넘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그리고 예수님을 더 극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닥쳐올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2층 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며 마테오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마르코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 루카복음 22장 7절에서 38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을 꼭 읽어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신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